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이야기,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다들 이제 충격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단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그 은혜 갚은 까치보다 못한 이 9명, 어떻게 이렇게 배응망덕할까? 어제 구역장 모임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구역장님들하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여기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구역장님들이 어떻게 이 9명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추측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중풍병 환자들이 그 9명들은 고침을 받았지만 와이프가 못 가게 했을 거다, 제사장이 못 가게 했을 거다, 정말 재밌는 추측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들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핵심 인물은 이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중점, 하나님 중점으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시고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 마음으로 읽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그 은혜 받는 자유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 시선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분명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의도가 보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들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감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받으셔야 되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셨을까? 또 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또 왜 유대인들에게 천시받았던 이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를 가지고 세 가지 은혜를 이 자리에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은 소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소외된 곳으로 이렇게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곳에 가셔가지고 그 영혼들을 만나주셨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사마리아 갈릴리를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접경 지역, 오늘 말로 치자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우리가 성경책을 자주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때 아수르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이방인이 이주하게 살게 함으로써 그 외 사마리아 지역은 다양한 민족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단일 민족, 선민 사상을 그 정신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과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긴 동시에 천대하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갈 때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고 일부러 돌아서 갔다 그래요. 또한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죠? 꺼려합니다. 갈릴리는요, 이방인과의 접촉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그렇게 천대받던 지역이었어요. 둘 다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오늘 토론토 땅으로 치자면 아마 제인 앤 핀치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함센병으로 불리죠, 이 나병이. 이제는 조기에만 발견되면요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과거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관계로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되어져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병으로 이렇게 불렸었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외롭게 생을 마감했었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짓말해서 이 나병에 걸린 인물들이 있죠. 민수기 12장 10절에서 보는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고, 열왕기하 5장 27절에서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욕과 거짓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나병은 이례적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치유된 이후에는 일반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보게 되면 이 나병의 증상 그리고 모든 것을 제사장들에게 진찰받고 철저하게 격리되어져야 됐고, 또한 완치되어져도 제사장의 복잡한 그 정결 의식, 그것을 마치고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 그 누구도 찾지 않고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거리를 두고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나병 환자 10명을 멀리서 만나주신 행보는요, 이 당시에는 파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 누릴 때 아주 편하게 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좋은 곳으로 가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분이 진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옥내 방내 떠돌아 다니시면서 시끄럽게 행차하시면서 나타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소외된 지역, 그런 마을을 누비시며 그렇게 소외된 연약한 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소외된 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생각에 이제 3남매 아빠가 된 제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육아의 선배님으로서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남편의 그 가장으로서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도 외롭죠. 고독하죠. 퇴근했는데 육아 가정까지 돌봐야 되죠. 또 쓰레기 버려야 되죠. 또 청소해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근데 그 누가 알아주던가요? 그렇게 치면 우리 아내, 어머니들 그 누가 알아주던가요? 집안일 밥 해주어도 당연한 줄 알고, 남편은 밖에서 돈 번다고 와이프 마음 알아줄 생각은 안 하고, 자녀들은 이쁠 때나 함께 있지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공부한다고 정신없고, 또 공부 끝나면 직장 잡는다고 정신없고, 결혼하면 누가 연락해 주나요? 그나마 딸들은 챙겨준다고 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아들들이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시집 갔습니다. 시집 간 아들들이 그렇게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나의 삶의 유연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선입견이 강해지고 대화도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다가 편한 사람 만나도 어느 정도 정 붙였는데 요즘은 또 여기민 간다고 한국으로 다시 도망가고, 물론 공동체 안에서 행복과 교제를 나누긴 하지만 어려운 일, 힘든 일 할 때면 언제나 나 혼자 외로이 하고 있고, 그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있잖아요. 헤르멘 헤세라는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은 고독한 섬이다. 인간의 마음은 고독한 섬이다. 물론 이 고독으로서 우리의 삶이 소외되었다, 외롭다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고독, 소외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상담해 주시고 잘 다루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고독한 인간, 소외된 인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히려 은밀한 중에, 외로운 중에,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누가 찾아오시는지,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요, 오히려 소외되고 은밀한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절박하고 오히려 소통이 단절되고 나의 자신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쳤지만 결국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이 모습을 보시며 만나주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이 소리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은 말씀을 향했습니다. 말씀을 향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실 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놓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다가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전과 다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만나게 되시면 내 병이 치유되었다, 내 죄를 사하노라, 아니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14절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치유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을 그 말씀을 따라서 고침을 받았다. 그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때만큼 철저하게 말씀을 따름으로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병행 구절로 나오는 다른 스토리에 오늘 본문과 다른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누가복음, 마가복음. 여기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공과 사를 구분하셨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율법이 기록되어진 나병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사장에게 보여질 것, 그리고 제사장이 판단할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이 나온 그대로 명확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세히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시고 자신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고요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그 성정 청결에 힘쓰셨습니다. 유월절 지키셨어요. 안식일도 준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나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언쟁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진심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율법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의 주인으로서 성경책의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기록된 대로 지키시며 그분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소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신실하게 따르는 모습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세우셨지만 지금 나는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빼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나온 대로 그대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럴 것이 그분 자체가 말씀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오히려 말씀으로 이 땅에 그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며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계속 제자들에게 이 율법 말씀을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성령 받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들고 밖으로 나갔을 때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 22절에 베드로가 구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에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의 생각이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어로운 불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말씀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말씀을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또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또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결국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말씀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의에 의해 바꾸거나 재해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이 완성될 때까지 새 계명을 세우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쩌면 아주 작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나병 환자 하나 고치는 거 예수님한테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먼저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 율법을 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작은 곳에서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럽히거나 더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은 열방을 향했습니다. 네, 온 열방을 향하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열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5절, 1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분명 그동안 저주 같았던 그 인생 속에서 그 아픔,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오다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분명 예수님께 감사함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결국 제사장들에게 확인한 후 돌아온 인원은 절반도 아니었고 3명도 아니었고 2명도 아니었고 고작 1명이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한 주석에서는 이 16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는 쓰여진 의도가 나머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이 9명은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대지에서도 잠시 사마리아와의 이 유대인의 관계에 있어서 언급했었지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이에서 이 논쟁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선미사상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까 말까, 구원을 못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론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오직 구원이 있다고 믿었고 그 구원이 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이 생각을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신율주의 논쟁이라고 엄청난 펀드를 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에게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순정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아닌 멸시를 당했죠. 멸시.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요 나름 율법을 연구하면서 자신들만의 스피릿을 가지고 신앙을 키워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순정 정품이죠. 자신들의 예배만 진짜죠.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산에서 예배하네, 저 산에서 예배하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네, 이런 어려운 과제로 서로 논쟁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 논쟁하지 않습니까? 이런 논쟁 속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예수님 계보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도 순 정품 유대인은 아니시더라고요. 기생 라합도 있고요, 롯도 있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있어요. 이 3명 수입산입니다.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오셨지만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거죠. 19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을 넘어서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구원을 연구하고 했었지만 이 당시에 그렇게 이방인의 구원론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자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12장 38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방 사람들도 함께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함께 따라 나와요. 흡수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한 여호수아에서도요, 단편적인 예가 나오죠. 가장 유명한 기생 라합, 그리고 그 가족들도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기브온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흡수되어진 나머지 그 이야기가 나오죠.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훗날 바벨론 포도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건축할 때 느헤미야 7장 25절을 보게 되시면 기브온 족속들이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단편적인 예일 뿐이에요. 오히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열방에게도 향하고 있었음을 여러 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첫째 아들이 유대인으로 비유된 거잖아요. 자기 동생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에 있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으로서 비유되었지만,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지만 아버지 품에 돌아온 이야기를 해주심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율법의 저자로서, 성경의 저자로서 이방을 향하고 있다, 비유로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넓고 넓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을 향한 그 끊임없는 성경의 내용들은요,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확실한 결론이 사도행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진짜 단일 민족으로서, 단일 민족의 그 정신이 되게 강하죠. 이렇게 성장한 기독교 국가는 우리가 선교 역사를 봐도 어쩌면 유일무이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얼마나 멋진 닉네임이에요.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 우리 민족 교회를 세우신 믿음의 조상님들, 그 헌신과 사랑, 그리고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며 동시에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지금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 증거, 열방을 향한 선교의 열정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특징은요,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백인교회에서는 이런 특징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도 역시 성경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한때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국가이기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열방을 바라보아야 해요. 특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이민교회의 성장과 부흥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우리 토론토 캐나다당도 그랬죠. 2000년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IMF 전후로 해서 그때 많이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한인 이민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캐나다 내에서 이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럴 때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이 바로 한인 이민 교회들입니다. 물론 캐나다가 앞으로 어떻게 이민 정책을 펼쳐나갈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의 문이 닫히면 닫힐수록 우리는 이곳에서 더욱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그 민족들을 섬기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숙제예요. 아마 제 세대부터, 저부터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모노컬처에서 멀티컬처, 단일 문화에서 다문화 교회로.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이 열방으로 향하는 열쇠를 우리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단일 민족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면 다문화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게 뭐죠? 영어입니다. 영어.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2세 영어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2세 영어권이 성장하면 어느 정도 자립심이 생기잖아요. 또 이 한인 이민교회 둥지를 벗어나서
새롭게 자신들만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가 텅 비어요. 그래서 한인 1세 교회 목사님들께서 이런 이야기 농담 삼아서 하시는데, 2세 교회가 EM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안 돼도 떠나고 잘 되면 집단으로 떠나더라. 하지만 제가 우리 교단 내 주변 교회를 이렇게 보았을 때 영어권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교육자들 계시지만 그 교회는요, 훌륭한 영어권 목사님도 있었지만 사모님이 사랑으로 키워내셨어요. 2세를 넘어서 3세 주일학교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막 퍼주니까 그 3세 아이들이 다른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워낙 사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친구들이어서 그 2세 부모님들도 다른 교회 좀 가면은 거기에 정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3세 아이들이 그 사모님을 찾으니까. 그 사모님 목회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요, 저는 지금도 반성하고 있어요. 나도 지금 사랑으로 목회하고 있나?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데, 열방을 나가기 위해서 참 기술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영어를 잘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길을 쓰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만, 언어의 한계, 그 장벽, 문화의 한계를 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열방을 생각해야 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EM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님 가정, 조은채 목사님 가정, MJ 전도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의 미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귀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넘어서 끝까지 열방을 강조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멸시한 이방인,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치료된 그 이방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외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소외를 향했어요. 소외된 자를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장소, 마음과 심령이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며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의 삶도 점점 외로워지고 소외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우리는 외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은요, 말씀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하게 여겨 말씀을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말씀 그대로 잘 깨닫고 나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은 열방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유대인들이 천시하고 멸시한 사마리아인에게까지도 향하며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니엘 민족으로서 이 이민의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음 세대 온 열방을 바라보시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시며 뜻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